독일 작가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가 출간한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 슐레밀이라는 청년인데, 이 가난한 청년은 돈을 빌리기 위해 한 부자를 찾아갑니다. 마침 그 부잣집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괴이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회색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주머니 속에서 꺼내주는 것입니다. 이 괴이한 사람이 슐레밀에게 그림자를 팔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자를 팔면 금화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행운의 자루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궁했던 슐레밀은 행운의 자루와 자신의 그림자를 바꿉니다. 행운의 자루에 손을 넣기만 하면 금화는 쉬지 않고 나옵니다. 부자가 된 슐레밀은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하고 나름 좋은 일에도 돈을 쓰며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슐레밀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 슐레밀을 멀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약혼녀까지도 슐레밀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떠나버립니다. 금화는 넘쳐나고 있었지만 슐레밀의 삶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이때 행운의 자리를 주었던 회색 망토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 이번에는 네 영혼을 팔아라 라고 말입니다. 슐레밀이 어떻게 했을지는 작품을 이제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작가가 의도한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림자가 무엇일까? 사실 그림자가 없어도 사람이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슐레밀에게 그림자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슐레밀을 멀리하게 되고 슐레밀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작가가 시원스럽게 답을 해주지 않기에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이곳저곳에는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할지 여러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삶의 의미 혹은 정체성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자라는 말 대신에 삶의 의미라는 말로 바꾸어서 제목을 바꾸어 보면 삶의 의미를 판 사나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이 작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작가는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정작 중요한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이 세태를 꼬집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가 이 글을 쓰게 된 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확산해 가고 있던 때입니다. 자본주의 말뜻이 무슨 뜻입니까? 돈이 근본이 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돈이 근본이 되는 시대로 전환해 가는 걸 보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벗이여, 만약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부디 그림자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중시하라고 가르치게나. 몇 년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의 산골마을을 배경으로 한 스릴러 영화입니다. 미신적인 내용이나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지만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라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에 명대사가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중헌디라는 이 대사입니다.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무엇이 중헌디라는 대사는 영화에서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에서도 무엇이 중헌디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기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와 같은 당시 사람들에 의해 손가락질 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과는 식사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유독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젊을 때는 이 부분이 크게 와닿지를 않았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부분이 점점 더 크게 보여지곤 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부분을 깊이 고민했어야 했는데 목회자가 된 다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비판들을 종합해 보면 종교 지도자의 삶에 신앙의 본질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곡성 영화의 명대사인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말처럼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빠져 있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붙드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신앙의 알맹이들을 가르치십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껍데기를 강조합니다. 껍데기를 기준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은 알맹이와 껍데기의 갈등입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난 현상이 종교 시면에 있는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항상 이 알맹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알맹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알맹이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사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안식일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의 소재로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매개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유는 그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껍데기를 잣대로 삼으면 예수님은 늘 안식일을 어기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에 있어서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알맹이를 보는 습관이 중요하고 알맹이를 잣대로 삼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안식일에 대한 아주 탁월한 책 한 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르바돈의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마르바돈은 독일의 여성 신학자인데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와 유대인들의 삶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안식일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4가지로 이 안식일을 정리해 줍니다.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이 4가지로 안식일을 해석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4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안식일의 4가지 핵심 중 4번째가 향연인데 향연이란 잔치를 베푼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점심을 같이 먹는 것은 단지 점심시간이 되었기에 밥을 먹는 차원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인 이 향연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 함께 식사를 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 잔치를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한 일로 아주 칭찬받을 일이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잔치를 베푸는 것은 껍데기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1절 하반절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말과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보면 악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이 안식일 잔치에 초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악한 의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범하도록 유혹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에 잔치를 열어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신앙의 알맹이를 구현해 가기 위함인데 바리새의 지도자는 신앙의 이 알맹이와 정반대되는 악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잔치를 열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날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기에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수종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을 어겼다는 정죄를 받아 그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수종병 환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리새인들의 신앙 안에 알맹이는 쏙 빠져 있고 껍데기만 남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에 제 어머니는 헌금을 하라고 500원 정도를 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1,000원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실직고 하는 거지만 어머니가 준 돈을 다 헌금하지 않고 그중 일부는 오락실 주인에게 헌납하곤 했습니다. 헌금으로 준 돈의 일부를 오락실에 헌납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주일에 돈을 쓰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주일에 돈을 쓰지 않도록 했던 이유는 평상시에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배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나의 쾌락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정신 첫 번째가 그침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그친다라는 말입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그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아닌 생존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돈이라면 기꺼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안식일의 이 정신을 평일에까지 실천해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욕심에 저항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식일에 돈을 쓰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이러한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돈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돈을 벌어 내 배를 채우고자 의료 행위를 한다라면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병을 고쳐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잔치의 삶을 살게 한다라면 그것은 진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 배워야 할 것은 안식일이 무엇이냐입니다. 한국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열의 9은 일을 쉬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쉬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마르바던의 안식이라는 책에서도 안식일을 규정하는 4가지 정신 중 첫 번째가 그침인데 이 그침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일의 그침을 뜻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식일에 가장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대로 한다면 안식일을 가장 자주 심각하게 어기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목사님에게 안식일 어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느냐가 일이냐 일이 아니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일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그친다라는 말은 더 부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는 목적을 갖고 하는 일을 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날입니다. 부유해지고 더 많아지고자 하는 욕심에 저항하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오면 봉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에는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큰 소리치고 호통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목격해온 일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악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호통을 치는 분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잔치를 누리게끔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다른 이에게 호통을 치지 않아 자신의 마음도 잔치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잔치를 누리게 한다면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갖고 안식일의 알맹이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므로 예배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이 나로 인해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므로 내 마음이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자,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 예배를 마친 후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이고, 공간적 배경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7절부터 11절은 안식일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12절부터 14절은 안식일 만찬을 초대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하는 전통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본문은 상당히 좀 동떨어진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할 때면 중요한 것이 좌석 배치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잔치석상의 상석의 여부는 주인이 앉는 자리와의 거리입니다. 주인이 앉는 자리와 가까우면 상석이며, 상석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말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가까운 곳에 앉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좌석을 보면 대통령 오른편에는 국무총리가 있고 왼편으로는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좌석의 위치는 서열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상석에 앉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잔치처럼 많은 사람이 초대받은 경우라면 더더욱이나 초대한 분과 가까이 앉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주인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고 또한 내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이 안식일 잔치에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고 자리 때문에 적지 않은 눈치 작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리 때문에 실랑이가 생긴 걸 보고는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잔치에 참석한 어떤 사람이 자신은 상석에 앉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상석에 가서 앉았는데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맨 끝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잔치에 10사람이 초대받았는데 한 5등쯤 높은 사람이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주인 좌석 바로 옆자리, 즉 1등 좌석에 앉았는데 1등으로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은 5등 자리로 가서 앉는 게 아니라 맨 꼴찌 자리에 가서 앉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을에 있는 식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십니다. 혼인잔치에서 상석에 앉았다가 맨 꼴찌 자리에 앉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이면 있는 이 안식일 잔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인 그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평일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침, 멈춤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그치는 날입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교만을 그치는 날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낮아짐,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은 겸손을 배우는 날입니다. 달리 말하면 낮아지는 법을 배워가는 날이, 그리고 훈련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경배라는 말의 뜻은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릎 꿇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이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평일에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평일에 직장에서의 만남은 세상이 정해놓은 계급 구조 안에서의 만남이기에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강요된 낮아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등한 존재들 앞에서의 낮아짐은 강요된 낮아짐이 아니라 의지적 낮아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에서는 의지적으로 나를 낮추지 않으면 얼마든지 높은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높은 채에도 제지할 사람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안식일이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배워야 하는 것이 이 낮아짐입니다. 1년에 52번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쯤 했다라는 말은 안식일을 한 500번쯤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30년쯤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1500번 이상 안식일에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경험한 숫자에 비례해서 우리의 낮아짐도 깊어져야 합니다. 안식일을 한 번 지키면 한 번의 안식일만큼 낮아져야 합니다. 1500번의 안식일을 경험했다면 1500번만큼 낮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안식일을 경험한 숫자와 겸손의 깊이가 비례하지 못합니다. 비례하기는커녕 안식일을 경험한 숫자만큼 도리어 높아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알맹이는 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고 안식일이면 교회에 왔기 때문입니다.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어느 주일 제가 맡은 반 아이의 부모님을 교회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니 자주 뵐 수 없는데 저를 보더니 자신의 아이를 맡아 신앙교육을 시켜주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이분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이 청담동에 있었는데 대저택입니다. 몇 평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잔디가 깔린 널찍한 마당이 있고 마당 곳곳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2층 집이었던 것 같은데 1층 거실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저 한 사람인데 음식이 너무 다양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50대 초반 되시는 분이셨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당시 대우그룹의 부사장으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대우그룹은 우리나라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식사를 준비해 접대하는데 마치 종이 왕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22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저는 본인 회사의 말단 직원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대학생이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에서 부사장의 직급이면 말단 직원들은 말 한마디도 건네기 어려운 위치인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회사의 말단 직원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저에게
종이 되어 섬겨주셨습니다. 그 부부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면서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에게 이제 갓 20이 넘은 대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도움이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어린 대학생이 어른들 앞에서, 그것도 사회적 지위가 상당한 분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겁내할까 봐 그 부분은 이런저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30년이 지난 일임에도 왜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분들이 또 그 일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낮아짐은 언제나 큰 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이 낮아짐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낮아짐을 배워가는 날입니다. 지난 인생 살아오면서 안식일 보낸 숫자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52번의 안식일이 있으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연수에 곱하기 51을 하면 안식일 보낸 숫자가 계산이 되실 것입니다. 안식일의 숫자만큼 내 인생의 낮아짐이 익어 있는지를 보십시다. 혹 안식일을 보낸 숫자만큼 겸손히 내 삶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에 어쩌면 몇 번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를 안식일에 겸손을 훈련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겸손을 훈련하는 무대를 여기고 겸손을 훈련해 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12절부터 14절은 잔치를 베푸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잔치에 초대하여 잔치를 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열며 초대할 사람들을 선정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안식일 잔치에 초대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은 초대받은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내가 잔치에 초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를 초대할 만한 사람이라면 잔치에 초대하지 말고 앞으로 나를 잔치에 초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친구나 형제,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 나중에 대갚을 만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본성에 저항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역시 안식일의 정신인 그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평상시 습성을 그치는 날, 달리 말하면 우리의 평상시 습성에 저항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랑 수준이 비슷하거나 혹은 나에게 갚을 만한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지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갚을 만한 사람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품으로 후에 내가 초대했던 사람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를 받음으로 나 역시 잔치를 즐깁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는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무엇을 훈련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안식일은 낮은 자, 가난한 자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마르바돈의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의 정신 4가지 중 3번째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겨준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연세가 많아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을 섬겨준들, 그분들이 나에게 무엇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안식일의 정신을 배워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들어갑니다. 잔치를 베푼다라는 말은 돈을 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갚을 것 없는 사람들의 부류가 또 있습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에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 말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곱게 차려입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 잔치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잔치를 열어줘야 합니다. 목회자는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준비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잔치를 열어줘야 하고,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대로 마음을 다해 봉사함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잔치를 열어줘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잔치집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교회 학교 아이의 부모님이 제 마음을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식일에 겸손을 훈련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잔치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열어서 내 삶도 잔치집이 되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잔치집으로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안식일에 대한 책을 소개하다가 컬럼비아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휴식을 함으로 게으름을 훈련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조 질서를 회복해가는 날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라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벗이나 형제나 부한 이웃 같은 나에게 갚아줄 만한 사람을 초대하고 싶은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습성에 저항함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가는 훈련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왜 저항을 훈련함으로 창조 질서를 훈련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늘나라의 삶을 예행 연습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익숙한 광경에 편안함으로 하늘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일마다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잔치임을 기억하며